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는 조성혁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간 먼저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탄생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 탄생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아마도 오늘 같은 날에는 아마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약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갑자기 나타난 천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지극히 호의적인 인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당황해합니다. 천사의 이러한 표현은 그녀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아들을 갖도록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 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온 인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아, 즉 예수님을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만난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녀로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천사의 예언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이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굳이 인간의 몸을 입히셨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재료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처럼 예수님을 짠하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마리아를 택하셨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계속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 임마누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독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직접적으로 인간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과거형이나 미래형이나 이것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까지도 늘 여전히 언제나 우리가 함께 계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다시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약속,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있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여느 왕들과는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권력과 힘이 정점에 있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의 환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었고 또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보게 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주는 부분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하루아침에 마리아가 뱃속에 아이를 갖게 되자 요셉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하게 이 약혼을 깨려고 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약혼만 하고 결혼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인데 갑자기 아내 될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순간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다행히도 요셉은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요셉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곧 태어날 아기가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곧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라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약 제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한참을 고민해봤어요. 뭐 평소 생각했던 것처럼 아들 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드님 하기에는 또 너무 높이는 것 같고, 아니면 예수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조금 어렵고, 그것도 아니라면 길게 장황하게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또 만약에 이러다가 아기 예수님이 울기라도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우시기라도 하면 주님, 주님이 배고프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요, 어서 밥을 주시죠. 예수님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주무실 시간인데 제가 재워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제가 아버지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저는 고민이 한번 됐었어요.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버지로서 요셉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셨고 온 인류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하나가 된 몸, 그것을 바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통치자, 또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늘의 왕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빼앗고 정복하고 장악하고 복종시켜서 당신만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이름이 바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우리가 어떤 조건과 기준과 상황이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태어난 것이 탄생이라는 생각난 것이 탄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영문사전이었어요. 영문사전에 탄생이라는 단어의 문학적 표현이 바로 이 coming to the world였습니다. 세상으로 오다라는 뜻이었는데 이 설명이 한동안 계속해서 묵상이 되고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이 되고 생각나게 될까 하면서 고민하던 찰나에 혹시 월드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단어를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coming to
my family, come into my heart, come into my life, come into my office, come into my church. 내 가족으로 들어오다. 내 마음으로 들어오다. 내 생명 혹은 내 삶으로 들어오다. 내 직장으로 들어오다. 내 교회로 들어오다. 그곳에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해서 어법이나 해석적으로는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저에게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come into 들어오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즉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Come into the world, 이 문장을 표현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들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나만이 잘 되는 방법,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가르치고 배우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고 그저 내가 더 잘 살기를 그리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 앞서 나가야지만 잘 되는 것,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는 도시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 마음에 품었더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큰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이 단어가 주는 따뜻함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여기 이제 와서 느낀 그 환대와 섬김들 때문에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 설명하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4년에서 5년 정도 가나안 성도로 한번 지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귀한 자리로 오게 되었고 많이 또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처럼 또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서로 안아 주시고 이렇게 반겨 주시는 그 자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제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가족처럼 편해지고 또 그렇게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점점 더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일에 파송 오신 분들도 분명 저와 같은 마음이 더 드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돌아보면 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과 모습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많은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가장 큰 건 하나님과의 거리였죠.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 come into the my world,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더 크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 가족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come into the world,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게 주신 이 묵상을 마리아처럼 또 요셉처럼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성탄절이 이 따뜻함을 충분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